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살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주의 존전에 이르게 하심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을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름이신 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면 에스겔서가 마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은 중간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부터 보면은 거룩한 구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구분한 땅을 8절에 가보시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한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그러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이상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는데 왕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물까지도 군주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왕적 지도력을 귀하게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도력, 그 이상 영적 지도력을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특히 신약에서도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한 꾸준한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우면서도 엄정하게 신중하고 명쾌한 판결을, 이와 같은 표현은 이조 마렵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의 목민 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가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침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죠. 사실 숱한 선현들이 통치자들의 덕목을 말했던 적이 많습니다. 공자는 덕을 으뜸으로 내세운 반면에 마키아벨리 같은 정치가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통치자의 으뜸되는 요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우리가 읽은 부분, 그 짧은 몇 구절 안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꼽아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작은 가정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교회나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분복에 대하여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권세와 부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의 과오와 비참한 결말은 그들이 맡은 바 그 지위와 권세의 만족함을 모르고 더 큰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잘 섬기고도 이제 은퇴의 즈음에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욕심으로 부끄러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게 뭐 작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더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노출이 될 때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최근 얼마 전에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족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를 천상의 배필로 여겨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화가 야기되잖아요. 그러므로 잠언서 5장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족한 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갈등의 일들이 많이 파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거거든요. 뭐 부부만 하나님이 짝지워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도 결국 하나님이 짝지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서로를 그 부족함을 보완하는 좋은 관계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볼 때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권세자들의 그 권력욕 때문에 굴절과 어둠에 연속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또 절대 권력을 추구한 헤롯 때문에 우리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일들을 기억하잖아요. 우시야 같은 왕은 그가 자기의 통치력을 이 종교적인 영역까지 확대하려다가,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일을 흉내내고 하려다가 결국은 그가 그 병에 걸려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리, 자기 역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의 영역을 엿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뭐가 제일 좋은 일이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희의 목사의 일들이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만족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절 하반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라, 그런 얘기죠. 정당한 법 운용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은 이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 적용이 되고 사회 정의가 잘 실현되기를 소원하는데 이게 늘 어그러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측면은 바로 이 같은 사회 정의를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만 귀중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권력자가 백성들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될 때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맹렬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평등이니 기회 균등이니 자유니 이런 것들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금권과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정의가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가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 사람의 왜곡된 마음, 그 마음이 이 어리석은 통치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럴 때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살펴서 공의를 세우기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는 더더욱더 공정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회 정의보다는 이제 경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가 경제 정의를 잘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몇 가지 도량형이 나오잖아요. 저울이라든지 에바라든지 밭이라든지 또는 화폐 가치, 뭐 호멜이나 세겔 같은 게라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정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법적으로 의로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영적으로 의로운 상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에겐 더더욱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도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양심 이상의 신앙적인 양심,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자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적인 양심에 근거한 의로운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타인의 눈을 속이지 말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양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부끄러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혹시 상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삼아 드릴 때는 그 예물될 물질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끄러움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그 물질을 소득으로 얻는 것 순간부터 이미 공정하고 거룩하게 잘 소득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긴 얘기를 적어 보았지만 길게 얘기하나 마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경제 정의가 잘 실현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미 매스컴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제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을 때 분통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위정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지 못할 때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박탈감에 허덕이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보다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기층 민중의 복리를 위한 경제제도의 개선과 운용이
요구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어렵고 힘들게 신음하는 이들, 또 교인들이 잘 모일 수 없는 여건 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잘 돌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당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공동체 구석구석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지도자가 요구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의 그릇됨은 그 자신의 불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양들의 불행에 직결되기에 더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이 땅의 치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만 아니라 온 성도와 백성들이 다 안락한, 만족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나 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착하고 바르게 살면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성실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누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자리,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성실을 최선으로 지켜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지켜내는 그 모든 자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행복해지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공정하고 아름답게 잘 행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건강한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국의 달 5월은 그렇게 아름다운 한 달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순 집사님 어제 수술 잘 마쳤다 합니다. 이제 회복되는 여정이나 항암 치료하는 또 다른 여정을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정만 아니라 이 재단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잡아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잘 지켜지며 하나님께 늘 영광되는 성실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